전도는 크게 보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상대로 천하의 가장 큰 죄인, 아니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야만 할 죄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모든 죄를 도무지 스스로 씻을 길이 없음을 납득시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권면해야 합니다. 왜 그러는지 말씀 처방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고락산이나 종고산이나 구봉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참으로 많아요. 그렇지만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바로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반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그럴 정도까지의 죄인이 아니라는 것과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예수만 믿어야 한다는 것이 그 반발의 이유입니다. 죄의 개념이 단순히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 윤리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만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먼저 반발하지 않는 케이스는 반발하지 않는 자는 최소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인데 전도가 되었거나 전도의 문이 열린 셈입니다. 바꿔 말해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면 상대는 반드시 격렬하게 반발하든지 겸손하게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요한 웨슬러는 성도들이 전도하고 오면 반드시 그 반응을 물어보고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오히려 전도자의 잘못을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지적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말씀 처방전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면 반드시 사망 아니면 생명의 냄새를 피운다고 합니다. 영원히 멸망하는 자가 되든지 구원을 얻은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해보면 압니다. 사망의 냄새가 나든지 생명의 냄새가 나든지. 그런데 특이하게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신자는 현실에서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져 사망 아니면 생명 둘 중 하나의 반응으로 나타나면 반드시 승리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웨슬러의 지적대로 복음에 대해 무덤덤하게 반응하면 전도자가 세상에 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좀 더 착해져서 교회 나간다. 또 좀 더 착해지고 예수를 믿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 여자, 술, 담배 좀 끊고 착해지고 나서 나가겠다는 사람을 참으로 많이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병원에는 누가 갑니까? 병든 사람이 가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누가 옵니까? 죄인들이 오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처방전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오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병든 사람이 병든 줄 모르고 죄인이 죄인 줄 모르기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하여서 거절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격렬하고도 분명한 거절을 당하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피워 이긴 것입니다. 물론 나는 잘 믿어서 천국 가고 이 쉬운 복음을 못 알아들어 회개치 않는 완악한 너희 같은 종자는 지옥 가도 마땅하다는 식의 승자는 결코 아닙니다. 전도자로서 상대의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워 진정한 복음을 전했기에 신자로서 할 바를 다했다는 의미입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말로서 전하는 것, 즉 상대의 영혼에 새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 자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말씀 처방전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왜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냐고 하면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할 자 에서와 야곱을 미리 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구원의 3단계라고 하는데요.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데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의롭게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어서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아멘. 예. 물론 전도자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씨앗에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목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실체는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서 말을 유창하게 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의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들리게 해야 비로소 영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거절되는 것을 겁낸다면 어떤 경우도 거절들이 말아야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전도자가 항상 성공하거나 아니면 상대 기분을 상하지 않게 복음을 혼돈하게 전하거나 둘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둘 다 아주 틀린 것입니다. 혹시 영업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영업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영업을 할 때 100번의 거절을 당해야 한 번은 그 물건을 팔까 말까 합니다. 하물며 썩지 않는 복음을 파는데 아멘. 거절 당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거절 당할 때도 있고 호의적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전도는 일단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까요? 네, 애청자 질문입니다. 목사님,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저와 성격이 잘 맞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안타까움이 느껴진다면 전도를 해도 된다는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솔직히 미운 사람들도 많지만 하라고 하시면 복음에 대해서 말해줘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저는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거절당하는 것이 무서운 것인지 예수님을 부정당하는 것이 무서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회생활을 하다가 불이익이 올까봐 두려운 것과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무섭다는 것이 불신앙의 또 다른 형태일까요? 당당하게 말하고 싶지만 저는 사실 그럴 만한 위치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제 앞가림도 잘하지 못하는 걸 저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어서요. 솔직히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단지 말씀을 전달하더라도 저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이 현실에서 보여지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가식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거리감을 느낄까봐 그런 것이 더 무섭습니다. 복음을 몰랐을 때도 좁은 인간관계였는데
그나마도 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갈까봐 그래서 더 걱정이 됩니다. 전도의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없나요, 목사님? 이런 네. 질문입니다. 네. 전도의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 오늘 들은 의뢰입니다. 목사님 계속 이어갈까요? 예, 여러분 신학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조차도요.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고 이방 선교에 목숨을 걸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사실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진짜요? 예, 목사님? 맞습니다. 어머나 예. 위로가 됩니다. 자, 고린도에 오기 전에요.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자기 지식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거의 10배가 없었어요.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에서 자기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철학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런 결실을 못 내줬어요. 어머. 그래서 터벅터벅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내려와서는 오직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이 시간 이후부터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능력의 역사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기로 선언을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테네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아멘.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 이 전도는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아멘. 여러분,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오직 십자가 복음만 순전하게 전하려 했습니다. 당연히 반발이 격심할 것을 알고 있었고 또 핍박까지 당하리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순전한 복음만 전한 까닭은 자신의 전도가 아니라 믿음은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생긴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역설적으로 말해 전도가 거절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자 섭리입니다.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전도자가 되면 상대방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전도자의 말에 나온 것이 됩니다. 또한 자신이 사회적으로 월세 살고 있고 장가도 못 갔고 시집도 못 갔는데 또 직업도 변변치 않는데 하는 것도 그래서 전도하기에 꺼려진다면 성령의 일하심을 묻지 못하는 불신에 해당됩니다. 아까 우리 질문자께서도 사회적으로나 또 뭐 이렇게 직업적으로나 또 평판적으로 난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는데 전도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걱정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일하심을 잘 모르는 불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도 자칫 하나님이 아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도자는 자신의 지혜의 말의 능력을 자랑하게 되고 피전도자도 자신이 그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이성적 능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이 되고 인간의 공적으로 구원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바꿔 말해 전도가 거절되면 절대로 전도자가 자신이 거절당했거나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실패한 것은 더더욱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실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세상에 전도자로 보낼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니면 못 알아먹게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아멘. 자, 말씀 최방전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 모두가 알아듣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이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이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기 백성이 아니면 결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석박사, 교수, 의사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 말 같지도 않는 내가 재림주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하는 이단에 빠진 것을 한번 봐보세요.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복음의 성격상 십자가의 예수는 거절 아니면 순종 둘 중에 반응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거절된 전도 과정 중에 전도자나 피전도자에게 공의 참 복음의 권능과 은혜가 이미 베풀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청자 여러분, 전도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내가 도를 전하여 상대를 반드시 설득시켜야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전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르심을 입지 않는 자이거나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다고 간주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설득시켜야지라는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맞아요. 물론 우리는 누가 부르심을 입은 자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만 하시면 돼요. 아멘.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은 자랑 안 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예수님 믿고 잘 됐다는 그런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할 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믿음은 듣는 분들이 좋은 것이고 안 들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전해주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인 것이에요. 아멘. 또 인간의 생각과 길과 하나님의 그것은 전혀 다르고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아니 이해조차도 못하는 놀라운 차원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어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품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도에 관해 설명하는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아멘. 오직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미련한 그 예수 믿어도 구원을 받아? 하고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만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아멘.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불신자에게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꺼리낌이 되어도 십자가 외에는 절대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멘.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십자가가 바르게 전해지면 거절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거절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도 그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핍박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요컨대 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찾아내되 오직 그분의 능력과 지혜만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세요. 뒷일은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 이번 추석에 입을 여시고 가족과 친척과 친구에게 이웃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외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뒷일은 우리 주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